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이제 오늘로서는 178번째, 178번째 구약 성경부터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3년째 우리가 쭉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읽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영적인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벌어지는 계시된 내용들이 모릅니다. 나중에 이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이대로 이루실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내용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제 알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의도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몹시 힘겨운 때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런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말씀을 어떤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사도 요한이 돌보시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죠. 그 7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던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 7교회라는 이 교회에 들어있는 의미이고요. 7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칭찬도 들어있고 책망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내용은 오늘날의 이 말씀 듣는 교회들이 살려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책망을 들은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도록 경계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주시는 말씀은 한 교회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한 시간씩 들여다보고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나고 환상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될 때는 그 환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그런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죠. 지난 수요일에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는 아마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교회이고 또 7교회가 존재하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다음에 교회도 중심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먼저 편지를 보내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단도 맞았죠. 칭찬 들은 내용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결국은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성결한 교회로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 교리를 지키고 이단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일에 성공한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의 인내와 그 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참 좋았다, 즐거웠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단도 맞았죠. 야단 맞은 게 뭐였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 하면은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수동적인 게 되겠지만 버렸다는 것은 내가 집어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더 큰 거죠. 처음 사랑이 뭘까 할 때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지만은 근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형제 간의 사랑은 그 일부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야단맞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 내버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복음에 대한 사랑, 교회 사명에 대한 사랑, 전도에 대한 사랑, 열정. 교회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뭐에만 집중했냐면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끔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어쩌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 헌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참으로 소중하지만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교회라는 시스템, 교회라는 제도, 교회라는 외형, 교회라는 건물, 이것은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형제간의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겸손도 없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그저 교회라는 그 이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이런 현상을 우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리는, 교회라는 이 제도, 시스템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 본질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뒤로 미룰 수 있고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한 자리에 나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그걸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외형은 잘 유지하는지 모르겠으나 겉에서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공허한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부분은 없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을 굳이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서머나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적어서 그 편지를 보내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다 보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그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에베소 2장 몇 절이죠?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별을 손에 쥐고 있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7별을 손에 쥐었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 7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들었다는 건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손에 붙들고 있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톳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맴돌고 계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근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그 손에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7 교회는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돌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가지는 속뜻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교회 선교를 시키는 거는 참 잘했는데 속으로는 비어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세상을 시작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교회로구나. 그러므로 그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교회의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가장 혹독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교회였다. 심지어 성도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시련,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죠.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흑탄의 회당이라 했는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 단어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난, 박해를 말하는 거죠. 궁핍,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환난과 궁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라는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도시,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라고 했는데, 에베소의 버금가는, 수도가 에베소이지만 그 에베소의 버금가는 항구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계시록 7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들은 오늘날 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 튀르키예 지역에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성지 답사를 원해서 가보시는 분들은 이 서머나,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다 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필수 코스니까. 근데 그 7교회 도시들은 지금은 다 거의 뭐 폐허만 남아있거나 남아있더라도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곳인데, 이 서머나는 그대로 유지, 발전, 번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성경에서 서머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하고,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부산하고 3대 도시면 인천인가요, 요즘에? 뭐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대도시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읽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황제 숭배 운동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로마는 신격화해 가지고 그를 위한 신전도 지어놓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 하나 추가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제우스를,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로 의미하는 로마의 주피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황제도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숭배하는데, 그것을 이제 전 지배하는 영역의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죠. 국가 정책으로. 근데 지역마다 중심 본부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서머나라는 겁니다. 서머나는 황제 우상화 정책의 중심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에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오늘날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지역에 무슨 공업도시를 세운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다 뭘 한다, 공단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항구를 조성한다 할 때 국책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어떤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듯이, 이 서머나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황제 숭배 정책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항구로서 상업도 발달했거니와 정부의 지원으로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 서머나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니까 일반인들은 황제 숭배 잘 하고, 그리고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그 풍요를 누리면 되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였죠. 근데 이게 누가 문제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황제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모든 혜택으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오히려 차별을 받습니다. 취업의 차별, 임금의 차별, 어디 참여하는, 공동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차별, 이런 차별 대우의 대명사가 이제 기독교인들인 거죠. 서머나라는 도시는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곳에서 다른 데보다 더 어렵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로마는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최전성기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100만 명 인구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서머나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몇 퍼센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굉장히 유대인의 공동체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유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구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정부와 사회적인 차별과 박해, 그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의 공격, 이로 인해서 안팎으로 시달리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육체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야 되고 사회적인 차별에 노출이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도 가보면은 참 눈물겹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된 시련 속에서 어떤 폭력과 가난과 차별과 그 모든 것을 뭉뚱그린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보장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제일 부요한 자들이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넘친다가 부요하다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시편 133편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그 기름이 흘러내려 가지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것 같이 풍요로운 네가 그런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가장 풍요로운 자야, 부유한 자야.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풍요로운 게 뭡니까? 돈도 없고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다른 모든 도전들을 이겨나가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믿음이 없으면 뭐 얼른 돌아갔겠죠. 아이고,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러고 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나 죽으면 나 죽으면 다 끝장이지 뭐. 그러고서 돌아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은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 주시는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야, 너희가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조금만 더 참어. 내가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막아줄게.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줄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돈도 필요한 대로 주고, 죽음의 위협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길어봤자 한 1, 2년만 참으면 될 거야. 와, 이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 정도만 해주셔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진짜로 열흘만 환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채워진 날짜라는 의미고, 사실은 그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의 기간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충성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막 충성하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그런 것보다는 신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 설사 죽음이 닥쳐와도 너희의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 그러는 성도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룰 그 나라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9절 말씀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믿음을 지키느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것도 힘겨운 것 같은 내가 사실은 가장 복받은 자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조금 긴데, 그 중에서 제가 또 간혹 인용하는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표현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도 그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관을 받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이 내용.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듣고 야단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도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은 반드시 연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에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이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죠. 폴리캅 감독,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 그분은 주후 115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라고 할 수 있고, 가톨릭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주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독이 되어서 주후 156년까지 서머나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여 년 또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체포됐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한 90여 세. 90세 된 노인 죽여서 뭐 하겠냐. 괜히 잘못하면은 나쁜 평판만 생길 수 있으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눌러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노인네를 죽이거나 그럴 거 없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배교를 하도록 하자. 예수를 부인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폴리캅 감독, 당신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소? 남은 여생 평안히 보내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한마디만 하시오.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럼 여생을 평안히 보낼 거예요. 폴리캅 감독이 하시는 대답이,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냐. 당신 그러면은 화형당해야 되는데 불이 많이 뜨거울 텐데, 견디기 어려울 텐데, 지옥불이 더 뜨겁지.
예수 안 믿는 당신이 당할 불이 더 뜨겁지.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됐다고 하죠. 화형에 처하면 보통 장작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단을 이렇게 장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서 이제 불타서 죽는 것이 화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거의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불을 붙였는데 불이 그 콜리카 감독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냥 주변 맴돌기만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화형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화형하는데 실패하고 주위에 있던 병사가 그냥 칼로 찔러서 이제 순교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교회 역사 속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강도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지만 역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일에 지쳐있다 보니까 다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쉬는 일 없이 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있고,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런저런 이유로 겪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가난이나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믿음,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뭐라고요? 내 믿음을 지켜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나누고 이런 것들도 충성이지만 충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신실이다. 신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 어떠한 사회적인 압박이나 압력이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생명의 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으니 다른 것들은 못 가져도 관계 더 가지면 좋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말이고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같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의 신앙,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으로 잘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순결한 믿음,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